안녕하십니까. 대구제일교회 전 담임 목사이자 대구광약교회의 인도자인 나요섭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게 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설교하기 전에 어떤 분들이 너무 강하게만 선지자적 설교만 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전하는 대상이 대구 제일교회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그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을 파고들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예물과 화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오늘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이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공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의 입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예물을 드리려 성전에 갔다가 자기 어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화해를 하는 행동이 우선되어야 한다. 먼저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옛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옛날에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중에 하나를 드렸을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는 주로 제사장들이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인 반면에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는 당사자가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면 자기가 거기에 합당한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의탁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화목제는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또는 화목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또 속건제와 속제제는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어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하는 상황을 보니까 아마도 속건제나 속제제의 성격이 더 강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가르침이 또 다른 데 한 군데 나오죠. 어딜까요? 우리가 자주 외는 주기도문을 보면은 4번째 기원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사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원이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 사람들 사이에 원망 들을 만한 말, 특히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먼저 용서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제대로 모든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불트만은 신학은 인간학이다, 그렇게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딱 바로 그러한 것을 가르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대구제일교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오늘 대구제일교회 앞에서 나요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불만이 있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그냥 아무 뜬금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항의를 하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겠어요? 제가 당했으니까. 누구로부터? 교회로부터. 당시 양봉수 장로를 비롯한 몇몇 장로들이 저를 이단 사이비로 몰았습니다. 왜 몰았을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양봉수 장로는 원로원 재산을 손대기 위한 것을 감추고 저를 굴복시켜서 그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를 이단 사이비로 겁을 준 것입니다. 저는 굴복하지 않았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교회의 당시 기득권자가, 실세가 담임 목사였던 저를 몰아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는 저항을 했고 지금 이 상태에서 불만 가지고 항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대구제일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되고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밖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항의를 하고 시위를 하는 저에게 와서 먼저 화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악의 그림자가, 악의 구름이 교회 위를 덮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 살펴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보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를 하고 돌아와서 다시 예물을 드려라. 저는 여기서 재미난 현상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화해를 하러 갈 때에 예물은 제단 앞에 두고 가라고 그랬어요. 들고 갔다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거워서 들고 갔다 오기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아마도 가서 화해하다가 힘들면은 포기할까봐 재물은 제단에 두고 몸만 가서 먼저 화해를 하라. 너희의 마음을 서로 통하게 하고 너희의 영이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 그 재물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에게 가게 되면은 가서도 이 재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형제와 화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재물을 제단에 바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형제 또는 자매와 화해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대구제일교회에 지금 선임 장로가 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그 장로는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의 장부와 은행의 계정을 같이 열어서 비교하면서 불법적으로 돈이 인출이 되어 저를 심의해임시키기 위하여 총회 재판국원들에게 뇌물이 뿌려졌던 것을 밝히자. 그것이 내 요구사항이다.
그래야 내 명예가 합법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께서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알아요? 그렇게 까발려서 정말 잘못된 게 드러나면 교회가 창피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형제에 가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먼저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이 장로는 여기서 화해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을 그냥 눈 감고 지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는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겠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겠다. 받쳐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교회에 다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심판이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눈 감고 넘어가지. 은혜롭게 넘어갑시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 이렇게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 가서 단수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라고 하는 단체 자체가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도 회개해야 되지만, 특별히 그 중에 일을 저지른 그 사람, 주동자 또는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조력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화해를 요청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만 그 중에 어느 은퇴 장로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저를 대구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에게 신세진 게 하나 없습니다. 빚진 게 하나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멀리하지 않았지만은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스스로 실망해서 나중에 저를 이단 사이비로 몰고 교회에서 내어쫓는 데에 조력자가 되더라고요. 주동자는 양범수 장로고 이 사람은 조력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당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라. 왜 깡패, 도둑놈, 악한 놈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께 거역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당신이 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당신을 내어쫓는 쪽에 설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당신을 기쁘게 하랴. 똑바로 판단해라. 결국 그는 저를 내어쫓는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로 인해서 그가 사랑하는 자연, 세상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을 요새 이 설교하다가 이 주변에서 자주 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간에 와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가요. 그걸 보면은 예배에 제대로 참석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모셔놓은 목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가요? 또 옛날에 황선주 집사가 그를 찾아가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려고 나 목사를 쫓아냈나? 정말 이러려고 지금 나 목사를 쫓아내고 지금 담임 목사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고 있나? 하나님 앞에서 또한 내게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무장이었던 김주일 집사님, 교회에서 많은 것 들고 갔죠? 들고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세요. 그리고 저에게 시무해임이라고 하는 이러한 길을 위해서 양봉수 장로의 손발이 되었던 것 다 가지고 와서 회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행동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화해가 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물을 드릴 수 없다.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예배를 드려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신인협동론이라고 그럴까요? 사람과의 협력, 그것이 하나님과의 협력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 없이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흩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말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